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일은 내일 저녁부터 나팔절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지는 시간까지 그렇게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제가 여호와의 절기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우리나라처럼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달력이 민간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쓰진 않지만은 민간력이 있는데, 민간력으로 새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모든 여호와의 7절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앞에 봄절기, 내절기를 이루셨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렇게 다 이루어진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절기 3가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절기들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마태복음이라든지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 정확한 시기, 때는 모르지만 아마도 오신다면 나팔절에 오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번 나팔절이 아닐까, 이번 나팔절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을지, 그렇게 내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날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은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등잔대, 진설병상에 대해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막을 덮는 2개의 휘장 또는 앙장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덮는 텐트의 후라이 같은 덮개, 가죽 덮개, 그리고 그 성막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 벽, 그리고 기둥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7장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막을 덮는 앙장과 덮개 그리고 그 뼈대를 보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시스테미컬 하시고 그리고 섬세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 완벽하신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참 완벽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성막의 그 겉모양은 투박하고 별 볼 일 없는 볼품없지만은 그 안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이루어진 그 성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그 무엇보다 값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성막,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여러 번 읽고 나서야 이게 어떤 거를 그 번제단과 그리고 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잡혔거든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그림으로 화면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화면이 없어도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번제단과 뜰을 공부할 때에 이 안에 숨겨놓으신 그 말씀들을 그 보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세로 5규빗씩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규빗이면
꽤 큰 그 정사각형의 그러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높이 3규빗의 제단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그 석쇠 그물을 만들어서 제단 중간 높이쯤에 걸고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을 노수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마 사진으로 그림으로 많이 봤을 텐데 바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는 주로 어떨 때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내 죄를 어떠한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 나무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번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꼭 속죄제나 속건제 이럴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 또한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그러한 제사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생각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동물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 동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번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참 감사한 우리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번제의 제물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내 대신 그 번제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그곳에서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단은 내 자아와 죄된 옛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자리이지만 그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역시 내가 죽는 곳, 내 자아가 죽는 곳, 내 죄된 옛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장소가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와 하나님의 그 자아가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을 로마서 7장 8장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전체가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육과 영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것이 계속 싸운다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바로 내 자아, 내 죄된 옛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자아는 죄된 옛사람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는 그 제물처럼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거창한 그런 사단과의 전쟁이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그 전쟁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겨야 하고, 내 자신을 죽여 없애고, 내 자신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 날마다 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과 싸우는 이 과정이 내가 번제단에서 죽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를 태워 없애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그 번제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은 노트에다가 자기 무덤을 이렇게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적어 놓으셨냐면 아무개의 묘,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죽었지, 이 일로는 죽었지, 이기적인 나는 죽었지, 올라오는 나는 죽었지, 화나는 나는 죽었지, 계산하는 나는 죽었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자아는 너무너무나도 생명력이 강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있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와 죄된 옛사람을 정말 이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정말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성막의 뜰입니다.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과 북쪽에 길이가 100규빗이 되도록 세마포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를 세워서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폭이 50규빗 되도록 세마포 휘장을 치고 기둥 10개를 세워서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45m 정도 되는 그 가로 45m 그리고 폭이 한 그 절반 22.5m 정도 되는 이러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렇게 성막의 뜰을 그 테두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쪽 역시 서쪽과 마찬가지로 폭이 50규빗 되게 하는데 그 중간에 20규빗의 문을 두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어서 그 입구를 가려라, 입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뜰은 성막 주위를 감싸서 성막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 펜스를 치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뜰에 동쪽 문이 나 있는데 이 동쪽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양이 들어가는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 동쪽 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을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서 그 문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각각의 색깔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색, 파란색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 보통 왕들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왕들이 옛날에 보통 동서를 막론하고 다 자색 옷을 입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왕권, 그 거룩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그리고 흰색은 죄 없으신 순결하고 깨끗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성막의 제1휘장,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보이는 그 지붕과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가 가려져 있는 그 휘장, 그리고 성막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가려져 있는 그 휘장,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색깔로 짜서 그렇게 휘장을 지어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의 규격을 제가 미터 단위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45m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쪽에 22.5m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쪽 문도 역시 22.5m.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문의 그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거의 한 9m 가량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집에 보통 문을 얼마 정도로 놓냐면 한 1m 정도, 저희 집도 한 200평 정도, 200평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호주에는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의 폭이 한 1m 정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의 문을 9m 가량이나 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규빗이 되게. 왜 이렇게 넓은 문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이 성막의 동쪽 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Everybody welco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이 없이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입구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9m나 되는 입구에 어디에도 찢어져 있는 출입구나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사람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위로 걷고, 꽤 무거웠겠죠? 그 무거운 휘장을 위로 걷고 몸을 수그려서 그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들어갈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가야 하냐면, 어떠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힘과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들을 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마포, 모시라고 하나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모시 천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은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리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넨이 뭐냐면 침대보 있잖아요. 침대를 싸는 그 보, 그것이 굉장히 얇고 하늘하늘한 그러한 재질의 천입니다. 이런 것을 하얀 색깔로 이렇게 그 넓은 그 성막의 뜰을 테두리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 텐트를 어디에 치나요? 광야에다 치잖아요. 그 광야에는 햇볕도 굉장히 뜨겁고 모래폭풍이 그렇게 치는 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운 세마포로, 더군다나 하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세마포로 이렇게 휘장을 둘레를 치라고 하신 것은, 이 하얀 세마포 휘장이 성막 밖과 안을 더욱더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막 안을 더욱더 거룩하게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느끼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마포 휘장, 이 하얀 세마포 휘장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떠올랐던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의 교회들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삭막하고 거친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 정말
밖은 이렇게 너무나도 험하고 거칠고 그러한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저곳만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구나. 저곳에 가면 내가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잠시라도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느낄 만한 공간이 이 성소 그리고 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믿는 자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사탄이 그것을 조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와는 달라야 되잖아.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처음에 그 순수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옛날의 한국의 교회는 정말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잃은 것을 발견합니다.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정말 의리의리한 곳이 아니라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은 정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안에 들어가면 왠지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을 것 같은, 위안과 평안을 얻을 것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한국의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갈림길이냐면 정말 물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한 이 교회가 우리의 전철을 우리의 앞서 그 유럽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고 쇠퇴해가는 그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느냐, 그 모습 그대로 가느냐. 정말 겉보기에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안은, 내면은 정말 그 순수함을, 그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그 순수한 사랑의 그 따뜻한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러한 갈림길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유럽 교회와 다르게, 물론 유럽에도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깨어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유럽보다 한국의 교회가 조금 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회개와 그리고 바른 복음의 메시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칭송받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한국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번제단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번제단에서 죽기 원합니다. 내 자아, 정말 육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악된 옛사람을 주여 그 번제단에서 태워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한국의, 특별히 한국의 교회가 정말 그 순수함을 회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